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함께 묵상하는 귀한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스파이더맨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본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의 그런 영웅들, 히어로들, 이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들,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우레메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다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답답한 가면을 써야만 했던 주인공들의 그런 고충은 모른 채 우리 어린 시절 저는 그 가면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명절날이나 또 이런 때에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난 사촌형이나 또 동네에서 조금 산다 하는 그러한 동네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그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면도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가면을 썼네 라고 하는 수준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준 것이 바로 어떠한 영화가 있었냐, 바로 그게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그 영화에서 굉장히 그 어린 시절 제가 놀랬던 게, 이 영화에서 어떠한 장면이 있냐, 이 악당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턱 밑에서부터 그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확 뜯어내죠. 찍 하고 벗겨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와, 징그러워. 이 얼굴에 가면 이 피부를 벗겨내는 것 같은 그 장면이 굉장한 충격과 또 한편으로의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똑같이 구현해낸 완벽한 라텍스 가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 완벽한 변장을 보면서 그 후로 어머니가 이 가면을,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면을 사주하지 않았던 저에게 오히려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친구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넌 지금 내가 나로 보이냐? 이러면서 홍성표로 보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벗겨내는 그런 신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순수하게 가면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죠. 그렇다면 어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가면놀이를 하지 않는가? 그저 어린 시절 속의 추억일 뿐일까? 사실 오늘 어쩌면 탐 크루즈가 썼던 그 영화 속의 가면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치밀해진 그러한 가면,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속여버리는, 스스로 속아버리는 그러한 완벽한 위선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나의 편안함과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나만의 작은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작은 왕국이 가진 치명적이고 무서운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왕국, 그 나라인 것처럼 아주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철저하게 내 자존심, 내 이익에, 이 마음의 중심에 다 빼앗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섬김, 또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럴듯한 가면들을 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위험한 그러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과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는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런 저주받을 놈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이 지금 경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라고 불려졌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 가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며 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아주 거룩한 명분, 그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하고 그럴듯한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며 그 진짜 복음인 척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님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진리인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이 거짓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훨씬 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 고도화된 가면, 누가 봐도 가면이 아니라 정말 가면인지 모른, 나조차도 때로는 속아버려지는 그러한 이 고도화된 가면의 진짜 무서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면을 썼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게 자기 자신마저 어느 순간 완벽하게 속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뼈아픈 직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직면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지독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러한 이기심이 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성김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너를 향한 부모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거룩한 명분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제 속마음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데부터 오는 이 나의 통제력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나의 분노, 또는 남들 보기 부끄러운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이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이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무언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내 수고를 누군가 조금 몰라주거나 아니면 내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침해되었다라고 느낄 때,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사실 사람들의 인정과 나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지독한 나의 어떤 나의 중심적인 그러한 통제 욕구에 내가 이끌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나에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완벽하게 변장되어 있는 우리 나만의 작은 왕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채 이기심으로 나의 왕국을 내가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라는 것만 전제한다면 사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면요, 여러분 샐러드만 먹는 척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난 다이어트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샐러드만 먹는 것 같지만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밤에 몰래 쿠키를 먹고 밤에 몰래 라면을 먹고 하면요, 여지없이 이 체중계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와 섬김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속은 그 진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도 모른 채 나 스스로도 속은 채 이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열매, 이 리트머스와 같은 시험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순식간에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피를 다 쏟아내어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냐? 차가운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그 섬김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황조차 너무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를 힘들게 했고 사람들이 그를 향한 조롱과 핍박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냐? 굉장히 헌신된 동역자라고 하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참 뼈아픈 기록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겉모습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 여러분, 이것이 가면을 쓴 신앙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그 은혜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 또는 따뜻한 소속감, 내가 어떠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예배와 섬김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심 기대했던 보상이, 결과가 아니던거나 아니면 보상이 채워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열정, 그 헌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결국 나 스스로도 모른 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본심을 숨기기 위해 예배와 섬김이라고 하는 거룩한 가면을 쓰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우리 리트머스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다른 이들을 무섭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라면 그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 사람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가장 거룩함의 가면을 맺고 있는, 가면이 맺는 가장 무서운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열심과 헌신이라고 하는 화려한 가면을 그가 쓰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철저한 자기의 의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평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남을 깔아뭉개며 남을 낮추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정직히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목장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소리가, 어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느냐, 연약하고 서툰 그러한 지체를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답답하다, 아유 답답하다, 내가 쟤보다 훨씬, 내가 해도,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거보단 낫겠네 라고 하는 내 기준과 내 열심을 잣대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속으로 그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가면, 이 자기의라고 하는 그러한 가면을 쓴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증상이 뭐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 이 간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내 헌신을 알아줄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시선에 끊임없이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메말라 버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불평과 또 불평을 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비난의 말들이 날카롭게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가면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 이 비난과 정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나만 병들고 나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이들, 내 옆에 다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까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쓴 이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봉사하는 그 순간에도 남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나라고 하며 그를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을요, 우리는 모릅니다. 웃으면서 있고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이 정말로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그 자유함이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가면을 쓰고 어쩌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긴 그 우상을 내가 닮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닮아간다. 여러분, 시편 115편 8절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해 이러한 말씀, 이러한 무서운 선고를 내리는데요. 시편 115편 8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평생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 대상을 결국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래 살면요, 부부도 닮아요. 오래 살고 매일 보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매일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정말 닮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우상과 같이 우상을 결국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 또 자식들이 번듯하게 성공하는 것,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상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에 우리가 믿음 좋은 그러한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권사의 그리고 집사의 그러한 이름을 쓰고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일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녀의 일이 내 계획대로 벗어나도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금세 예민해지고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모든 상황을 지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날카롭고 여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업과 우리가 쌓아가야 할 스펙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직장을 다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정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겉으로는 헌신적인 어떤 청년부, 어떤 이웃공동체의 리더의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친구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시기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이 아닌 그 내 왕국 속에서 쪼그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 영혼에도 이 생명력을 잃고 결국 내 마음이 딱딱해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할 그 예수님의 넉넉함과 평안함과 우리에게 따뜻한 국률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예민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실제는 내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뼈아픈 증거로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가면을 우리가 평생 쓴 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숨막히고 비참하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어서 할 일이 너무 많네. 교회 섬김도 많고 뭣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죄와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그 죄의 굴레를 다 벗어던지고 그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벗기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부르심을,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 속에서 예화였습니다. 어느 가면무도회에 완벽하게 노인 문장을 하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티의 규칙은 단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정체를 알아맞혀야만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설프게 변장한 사람들은 일찍 정체를 들키고는 가면을 훌훌 벗어 던진 채 자유롭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완벽하게 변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해서 그 무겁고 냄새나는 가면을 쓴 채 구석에서 홀로 그 파티를 전혀 즐기지 못한 채 외롭게 땀을 뻘뻘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처럼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속에는 이기심과 내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포장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겉으로 보면 믿음 좋은 척 보이고 겉으로 보면 어떠한 상처도 없는 척 우리가 완벽하게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초라한 모습, 혹시라도 내 진짜 모습을 들킬까봐 숨 막히는데도 우리는 꼭 참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장이 너무나 완벽해서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거장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완벽한 가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아무와도 진짜 자신의 마음과 이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결국 고립되어 그 속에서 답답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벗는다, 멍에를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는 이 내가 위선의 가면을 썼다라는 사실을 들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실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가면과 어떠한 가식 속에 살아왔는지를 그 가면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진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러한 끔찍한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맨 얼굴을 들키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스스로 묶어놓았던 그 캄캄하고 차가운 지옥에서 빠져나와 진짜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가면과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 질식해가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걸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지금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 율법과 그 할례, 율법 그 속에서 끊임없이 가면을 쓰며 거룩한 척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스스로 만든 가면 속에 짓눌려 숨막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가면을 벗겨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긴 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맨 얼굴을 꾸짖으시는 무서운 심판관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인 우리의 맨 얼굴에 따뜻하게 입 맞춰 안아주시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가면을 그럴듯하게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면을 벗고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그게 아니고 나를 올가매던 이 답답한 가면을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온전히 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짧게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저희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아이 하면 저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해도 저였고요. 쟤는 꿈이 목사고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왜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니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고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요, 은밀한 이러한 죄와 또 이러한 허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야 제 연약함이 가려지니까요. 제 초라하고 더러운 진짜 모습을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가면으로 겹겹이 가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쟤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구나. 야, 저 친구는, 저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되겠다 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제 영혼이 얼마나 지독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정말 무서운 거는 시간이 흐르자 이 가면과 제가 하나처럼 엉켜 붙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그 가면이 제가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이 가면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잊은 채 그 거짓된 포장 속에서, 그 가면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목청껏 외치고 있었지만 정작 제 안에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도, 영혼을 향한 눈물도 사실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아이들은 저에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에게 전도사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게 진짜든 아니든 인사를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생명력 없이 정말로 기계적으로 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공장처럼 사역을 이어가는 끔찍한 위선자였고 어쩌면 영적인 괴사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내 영혼이 진짜 죽겠구나, 그렇게 어느 순간 숨막히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요나처럼 도망친 곳이 저에게는 태국이었고, 거기서 제 인생의 가장 철저한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 신앙은 다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DTS라는 훈련의 자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그 아버지가 제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수십 년간 제 얼굴에 들러붙어 있던 그 위선의 가면을 떼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수십 년간 제게 쓰고 있던 이 가면을 떼어내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요. 온 살이 다 뜯겨나가는 것처럼 처절하고 두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제 치부와 거짓말이 세상에 다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마침내 그 질긴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었을 때 저는 복음 안에서 진짜 형용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어떠한 능력, 업적, 헌신, 아니요. 가면이 벗겨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어쩌면 가장 초라한 그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의 품 안에서 저는 진짜 난생 처음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처음 맛본 것 같아요. 제 안에 죽어있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시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쥐어짜내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흘러나오는 진짜 섬김이 제 안에 시작될 수 있었어요. 얄팍한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 그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 지체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저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거룩한 명분 뒤에 숨겨놓은 우리 안에 이 정말로 우리 안에 붙어져 있어서 내가 이 가면을 쓴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우리의 그 무거운 가면, 여러분, 이 가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한 척 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척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제 욕심과 체면을 위해 그러한 척이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가면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상처투성이 맨얼굴 위로 십자가의 용서와 평안이 정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제게는 이 가면을 다시 쓰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합니다. 다시 쓰려고 하는 이 순간 그걸 다시 벗어내려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듯 이기심과 이 위선 속에서 완전히 그 가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면이 무엇이 되었든 다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고 정말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연약한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이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십니다.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주님, 그렇습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옷자락 안에 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걸음을, 주님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시네. 주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어린이부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나 기도할 수 있어. 아빠 나 이제 기도할 줄 알아.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척하면서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위선과 가식의 그러한 가면들을 다 내어던지고 그 사랑하는 주님,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